오늘 학원 복음화 우리 두 번째 주 메시지인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갈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고린도서.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가진 사람도 많고, 또 교회를 다시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이제 앞서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거잖아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2차 전도 여행 때, 2차 때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만난 제자가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 현장에 이제 세워진 이제 교회인데, 교회가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 항구잖아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또 세상 문화의 영향을 엄청 받은 교회죠. 그러니까 음란의 문제도 들어올 수 있고요.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현장입니다. 바울도 그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지만 그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바울은 전도만 하고 세계복음만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저런 갈등들이 교회에서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도.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내용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이 캠프 때 이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또 소중한 그 제자들이 또 현장에 있고 그 지역을 생각할 때 이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남원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교회, 또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사실은 이런 영향들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영향. 우리 지난주까지 춘향제 했던 그 많은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문화를 즐기고 가잖아요. 그런 영향들이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란하단 말이에요. 우상 섬긴 도시는 또 그 영적 타락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오는 갈등들을 얘기한 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갈등과 오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게 육신의 것 때문에 이게 영적인 게 갈등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육신의 갈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복음 앞에 서면 아무런 갈등이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문제와 그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이 갈등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게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나는 보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 예를 들면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 억울한 거예요. 다른 소리가 막 나오고 틀린 얘기가 나오고 그 중심이 아닌데 그런 억울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돼요. 낙심이. 그러니까 힘 빠져. 하고 싶지가 않아. 바울도 그랬겠죠. 사람인데 억울한 일 많고 낙심될 일 많고 힘 빠질 일 많고. 자, 여러분도 이런 환경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밖에서 그렇다면 밖에 그렇다 쳐 하는데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환경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교회에는 이 영향 받는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각자 신분 다르고 주의 다르고 위치 다르고 배경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교회 와 있단 말이죠. 사람이 문제가 되고 환경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는 교회에서 뭐 한다고 했는데 뭐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힘도 빠져요. 어제는 제가 힘나는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 대구에 이제 우리 송해공원 쪽에 우리가 석시 그쪽 뭐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담당했던 그 무속인이었던 돌아온 장로님이 무당으로 있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캠프를 하면서 참 많은 응답들을 받았는데 거기 아마 교회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권사님이 5월 23일이 자기 이제 생일인데 생일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200명 모아가지고 밥을 사준다고 했어요. 이유는 200명이면 얼마야? 근데 지역 사람들 다 모아서 여성분이 20년 전에 그 5천 평 땅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제 자기 나이가 이제 뭐 70이나 뭐 됐나 그랬더니 이제 다 모아놓고 복음을 말하려고 복음을 전달해 주려고 200명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대구 캠프할 때 여러분 기도해줬지만 그 캠프할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 저를 거기에 이제 초대를 이제 하고 싶은 모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 담당한 목사님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바쁘고 여기 올 수도 없고 그걸 몇 번을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전달을 하고 싶어. 그래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때 성령인도 받는 그 캠프 속에 주셨던 응답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 다 복음 전하고 이제 몇 집 안 남았대요. 그 몇 집 안 남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때 그 팀들이 받았던 응답과 은혜 그 축복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목사님 좀 초청하고 싶은데 토요일이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이 소식을 전달하고 싶다고 해갖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 저도 이제 답변을 해줬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힘이 많이 나요. 아 그랬구나. 그냥 우리는 그 큰 교회가 뭐 전도 캠프를 못 하겠습니까? 그 큰 교회가 뭐 전도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표에 캠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 인도가 뭔지 어떤 분은 이런 포럼을 했어요. 자기 늘 캠프에서 캠프가 부담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해서 부담돼서 자기 지교회는 캠프 신청 안 했대요. 근데 주변에 이제 교회 몇 주 이제 와 보니까 교회 들리는 소리식이 이번 캠프는 다르다. 그 예전에 우리 교회 막 하던 캠프랑 다르다. 그래갖고 2주차 때인가 이제 왔어요. 세 분이 왔더라고요. 뒤에서 저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 무소속 팀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구에 속해 있는 다른 지교회 책임자인데 자기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 캠프 너무 싫어서 안 했는데 이번 캠프는 뭔가 다르다 해서 자기가 와본 거예요. 그리고 2주차 때부터 캠프를 참여했어요. 마지막 주에 이분이 포럼을 했어요. 저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 지교의 모든 멤버들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번 캠프를 지나갔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포럼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포럼들을 들으면은 우리가 그냥 잠시 가서 그냥 헌신하고 하던 거 하고 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그 한 번이 그 장로님의 인생과 그 한 번이 거기 참여했던 멤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감사해요. 다른 데도 뭐 많은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어제 그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한 소리를 듣고 사역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뭐 오해받는 일도 많아요. 아니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담임 목사님 사역할 때 안 되는데 다른 팀에 와갖고 사역하고 막 현장에 캠프 일어나고 이러면은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전도자 바울에게도 그런 억울한 일들, 문제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뒤에서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이 소리 나오고 저 소리 나오면 억울하고 막 낙심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다 내려놓고 싶고 막 나가고 싶고 막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갈등, 육신의 것 때문에 갈등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왜 와? 우리 교회가 왜 서 있냐? 전도자를 왜 세웠냐? 그 본질을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이 억울함, 낙심, 이 문제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유리창에 보면은 저 뒤쪽 창문 두 개에 뭐가 이렇게 흠집들이 있는데 비둘기가 와서 헤딩한 흔적들이에요. 저기 5개인가 있어요. 저 5개 있다는 것은 비둘기 5마리가 헤딩하고 죽은 거예요. 그 죽은 비둘기를 고양이들이 와서, 까마귀가 와서 먹더라고요. 자, 여러분, 휙 날아오다가 제가 저기 죽는 줄 알고 갔겠어요? 갖다 부딪힌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리야. 그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저런 일어나는, 또 현장에 이런저런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거 되도록 하려고 그런 거예요.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본질이 변화되면 안 돼요. 본질은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작정을 했대요. 작정. 이런 데 많습니다. 뭐 이게 하다 보면 막 안 되고 뭐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소망을 둘 곳이 없어요. 사람의 어떤 환경에, 뭐 교회에 어떤 소망 둘 곳이 없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결론은 뭐냐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자, 여러분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오직 복음 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이게 놓쳐지면요, 자꾸 육신의 것 때문에 갈등 생기고 고민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이제 혹시 이렇게 돼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잡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당하는 바울입니다. 바울도 고난을, 전도자에게는요, 오만 오해와 고난 소리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데요, 뭐 전화가 왔어요. 뭐 전화 와가지고 뭐 군산에서 뭔 얘기를 하는데, 뭐 듣지 못한 얘기, 뭐 그분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네가 어쨌냐 저쨌냐, 너무 내가 황당하고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저 모르는 일이니까 삼자 대면을 시켜주세요. 네, 그랬다니까.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또 어떤 데는 또 뭐 때문에 뭐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전 잘 모르는 일이니까 삼자 대면을 시켜주세요.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없어요. 희한한 말이, 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 오만 말이 돌아다녀. 여러분 말 듣고 여러분이 그 착했다가는요, 여러분 인생이요 다른 길로 갑니다.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전도자에게는 오만 소리들이 들려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 거예요. 그래, 왜 고난당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공격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얘가 바울이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전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많이 당했죠. 유대인만 핍박한 게 아니면 또 누가 핍박했습니까? 또 다른 이방인들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내부에서 공격을 한다니까. 이게 돌아갈 일이요, 이게. 저는 가장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현장가 다른 데 가가지고 이 사역 저 사역하고 대학 사역하고 하고 오는데 교회 돌아오면 교회 내에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이리 들리면요, 그게 가장 마음 아파요.
딴 교회는 뭐 내 교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교회 가서 내가 선신하고 뭐 했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여기 교회인데 다른 곳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막 고민하고 이게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여기 목사 되실 분 그런 일 있으면 생각해봐요. 교회 내부의 갈등. 근데 어떤 갈등이냐? 교회 내부에 유대교 사상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종교 생활했던 그 찌들어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했던, 과거에 했던 그 찌들어진 그 사상들이 유대교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과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뭐가 충돌이 생기냐면요. 교회 안에는 자리 다툼이 있어요. 이게요, 참 비참한 일입니다. 뭐 때문에 문제고, 예전에는요, 제가 교회 뭐 1년 되면 2026년도가 되면 뭐 6년도 계획서를 세우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다. 그럼 조직을 세우면 그 조직에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집어넣어요. 없으니까 이 사람도 넣고 저 사람도 넣어요. 잘해서 넣는 게 아니라 없어서 넣어요. 근데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보고 시험 들어. 원래 자기 했는데 딴 데 보고 시험 들어. 아니 한 해가 시작도 안 했어. 이름 써 있는 거 보고 시험 들고 교회 안 와. 아 수준이 그렇구나. 아니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이번에 뭐 바뀌었으면은 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헌신하라는 건가? 여기에 또 어떤 계획이 있지?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없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제자인데 제자가 변질이 돼서 전도자를 공격해요. 많이 봤습니다. 방석 던져요. 방석. 성가대에서 목사님한테 방석을 던져버려요. 철저하게 망하는 거 내가 쳐다봤습니다. 그 후대가 망해가는 거. 그렇게 제자고 그렇게 목사님 옆에서 막 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막 등에 칼 꽂고 간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 이게. 어떤 교회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이 제자가 영적 문제 드러나가지고 막 목사님 공격하고 막 문제 만나고 하고요. 변질돼 버렸어요. 이게 제일로 마음 아파. 제자가 변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말이 난무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아닌데. 그래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 전화 받고 뭐 하시거든요. 확인을 하시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유목사님 전도자의 기도 중에 보태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계속 아닌 거를 얘기한다니까. 그럼 거짓되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냐? 오해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이게 바울이 당한 고난이요. 어디에서요? 아, 이거는 그냥 그렇다 쳐. 자기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사람 어차피 그리스도 전달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또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충격은 뭐냐면 내부예요, 내부. 잘못된 사상, 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과 함께 자리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제자가 바뀌어가지고 공격하고 뒤에 칼 꽂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거짓말하고 그걸 오해되게 틀리게 말아요. 자, 이게요. 고난당하는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의 고통이 또 있어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까?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사도된 바울은 뭐 종된 바울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세운 12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예수님 세운 12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사도된 바울, 종된 바울 하면서 자기 그 직분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전한 복음이 확실한 복음인데 이걸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역자는 자신보다 복음을 높입니다. 복음을 높여요. 이게 전도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사도들은요, 자기를 막 계속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 하나님의 교회고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저 신천지 그 다른 예수는 이만희가 하나님 보혜사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또 뭐 저 장길자 다 사람이요. 통일교 그 다 사람이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교회 십자가인데 다른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신천지 이만희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을 전달해요. 이게 무너지는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또 다른 복음을 말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자꾸 다른 복음을 교회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 자기 능력 나타난 거 막 얘기하고요. 그러면 그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4절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켜요. 진리를. 그래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 되게 만들어요.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더 나타내고요. 그리고 복음보다 성공.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복음 막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보다 막 성공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돈 많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볼 때는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이래 되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왜곡된. 그게 거짓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보다 어떤 사랑, 어떤 사람들의 행동 이런 거를 더 이제 강조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 막 그거를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사도들 조심해야 돼요. 앞에서는 여러분 이거 많아요. 고창에도 예전에 뭐 보면은 어떤 분이 교회 세운다 해갖고 성도들 돈 다 그 해가지고 교회 다 팔아먹고 가버리고요. 이상한 저기 남원에 우리 윤 집사님 그 어디 교회지? 교회 건축한다고 거기 막 눈 찌르는 교회예요. 그래서 윤 집사님 친구 눈 찔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고 신비주의 하는 그 교회에 십자가 2개야. 그럼 보면요 교회 지어놓고요. 교회 문제 생겼어요. 왜? 목사님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많아.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것도? 바울은요 환난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환난 당하고 바울은 또 질병도 있었어요.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걸 놓고 깊이 기도했는데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다른 사람은 치유되는데 바울은 자기 질병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으로. 또 바울의 오해도 많았어요. 교회에서 돈에 대한 오해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않고 그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팀들이 뭐 바울 팀이 뭐 돈을 뭐 어디에 썼네 저기에 썼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 고린도 후서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니네가 사역할 때 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내가 돈 벌어 내가 사역을 했고 내가 헌신했다. 반대로 내가 다른 교회 가서는 많은 축복을 받고 돕는 일꾼도 많고 많았는데 사실 내가 고린도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로 뒤로 엄청 억울한 얘기를 이 내용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현장 사역을 하다 보면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대구에서도 뭐 제가 사역하고 오는데 그분들이 그 현장에 그 성령 인도받고 역사를 보니까 나중에 고맙다고 뭐 싸주냐면 뭐 상추 농사 지으니까 상추 그다음에 뭐 거기 나온 농작물 있잖아요. 미나리 뭐 이런 거 목사님 고맙습니다고 뭐 이렇게 해줘요. 싸줘요. 그럼 내가 와갖고 미나리 먹겠어요? 그거다 뭐 미나리 손도 못 대, 따듬지도 못할 미나리를 내가 어떻게 먹어요? 근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돕고 헌신한 거예요. 나는 그게 미나리로 안 보여요, 여러분. 그분이 준 미나리, 내가 그 미나리 먹지도 않는데 미나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전도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저 남원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남한에서 저기 박 집사님 그때 같이 갔죠. 운전 안 하고 오늘 쉰다고 하고 가갖고 그때 같이 캠프하고 오집사 같이 캠프하고 그 팀들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자기가 아무 없는 교회 와가지고 이유 없이 동기 없이 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는 그게 너무 귀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드린 거요.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은 어떤 중심으로, 어떤 중심 갖고 사세요, 여러분? 정말 전 세계 지금 복음 없어 무너져 가는데 오늘 저 영월 갑니다. 가는데요, 영월 그 땅이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왕사남이라는 영화 하나 때문에 지금 12만 명이 와 있고 엄청 뜬 동네예요. 이번에 청룡 영화제인가 거기서 뭐 대상 받았던 유해진 그 동네가 그 동네인데 완전히 그 단종이 태백의 실령이 됐어요. 태백의 신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절들도 다 단종을 섬기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무당들은 다 죽은 영혼 한 풀어주는 무당들이 다 있어요. 왜냐? 단종이 하늘 갖고 죽었잖아요. 그 지역이 완전 그렇게 장악돼 있어요. 그곳에 목사님 한 분이 성도 몇 명과 함께 그 지역에서 복음운동 하겠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남원에 와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이거 오는데 춘향제 이거 벌써 96년이잖아요. 사람은 엄청납니다. 제가 그걸 강원도 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왕 단종제하고 춘향제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왕이 왕을 위한 건데 여기는 기생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 이게 내가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웃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96회야 그게. 거기는 60회고. 그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깃발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무당들 생각하면 무당이 너무 많으니까 무당들 영접하고 무당이 돌아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뭐 목회자가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어디 가면 선교지 간다 어디 가면 돈을 이렇게 뭐 선교비를 주고 옵니다. 근데 내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내 수중에는 막 몇십만 있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오라고 해요. 그럼 나 뭐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 그러면 막 갈등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나는 이건데 하나님은 더 주라고 하니. 근데 한 번도 그것보다 내가 가진 돈보다 덜 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갈등인데 나는 몰라요. 없어. 그냥 주고 와요. 오면 그때는 마음이 편해요. 왜냐?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항상 있는 만큼 이만큼 주라고 하면 그걸 준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주라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주고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어렵겠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지. 전도자들은 여러분 다 그렇고 살아요. 어디 가서 뭐 딴짓하고 그러지 않아. 복음 위에 살아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한임에 쳐갖고 고린도에 딱 기록해놨어. 내가 딴 교회에서는 딴 사람 막 주고 내가 고린도 이 교회에서는 한 푼도 받지 않고 내가 살았다. 근데 왜 이 돈을 딴 데다 썼다고 막 뭐 얘기한 거예요? 오해. 그게 바울의 고통 중에 하나였어요. 또 뭐였냐? 그러면서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한 거예요. 이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가지 않도록 바울의 염려는 이거밖에 없었어. 제 염려가 뭘까요, 여러분? 염려도 뭐 없지만 염려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직 복음 말고 다른데, 틀린데, 잘못된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멸망의 시간표가 오는데 모르니까 정오가 뭐 압니까?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은 양입니다. 몰라요. 양은 눈이 안 보여.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양은 소리만 듣지 앞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성도들이요, 양이에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나중에 목회해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 나중에 목회해보세요. 양이에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양이라니까. 앞길을 모르고 그냥 가요. 내가 맞다는 옳다고 생각 간다니까. 가서 떨어진다니까. 푹 떨어진다니까요. 그거를 바울은 염려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통이에요.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런데 바울은 능력이, 참된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바울의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서 12장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합니다.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 합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를 줬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진 혹시 십자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질병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없었으면 막 세계복음 할 것 같은데 질병이 있어요. 왜 줬어요? 그거를 여러분 자만하지 말으라고. 평생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살으라고. 어떤 친구가 아버지가 쫄딱 망해가지고 교회 와서 살고 있는데 몸에 뭐 종기 같은 뭐가 나요. 병원 갈 돈이 없어요. 그 가족이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는데 뭐 한 달 안에 이 병이 반전 종기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신학교 가고 지금 이제 목사 됐는데 자기 평생에 자기 어려서 병원 갈 돈이 없었다니까. 그때 기도하고 나왔던 이 붉은 반점들을 자기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고 자기 안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평생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처가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이 자만하지 말으라고 내게 주신 십자가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있어요. 말 못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있는데 너무 교만하지 말으라고 사탄의 사자를 줬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뭔가 있는 거요.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감사 제목이. 깊은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딱 설 때까지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이걸 허락하셨던 거구나 확신이 딱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답이 딱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러분 들어가면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문제 사건을 통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약할 때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바울은 그 약한 것을 뭐 했다요? 자랑. 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전도자 바울이 고난도 당하고 뭐 이런 원치 않는 고통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운동하고 로마복음화 세계복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무른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이루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갈등만 붙잡아요. 문제만 붙잡아요. 여러분 뭐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본질을 잡으셔야 돼요. 세계복음화에 기이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도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 관계 사건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 이들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